11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TV 프로 중에서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 프로는 어떤 프로냐면 아빠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같이 나오는 프로예요. 근데 아무튼 이 아이들이 나오면 재밌습니다.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온 우리 고은이도 있고 우리 전사님 아들 도아도 있고 우리 유빈이, 유건이, 이 아이들을 보면 그냥 아이들을 보고만 있어도 아이들이 뭘 해도 우리는 그냥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아이들은 뭘 먹어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장난을 쳐도 행복해지고, 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지고, 아무튼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봐도 행복한데, 그래서 TV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자꾸 TV에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프로는 그런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아빠하고 같이 나오는 프로인데, 그 프로에서 그 아빠들이 돌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돌잔치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상에다 놓은 것 중에서 뭘 잡는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빠들이 그 프로그램 PD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아이들이 뭘 잡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 앞에 쭉 돈을 한번 놔보자. 5만원짜리도 놓고, 만원짜리도 놓고, 5천원짜리도 놓고, 1,000원짜리도 놓고 한번 쭉 놔보자. 그럼 애들이 도대체 뭘 잡는지, 그리고 또 이왕 놓는 거, 잡는 거 애들한테 주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PD가 한번 그래보자. 라고 하고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다 돈을 넣으면 아이들이 잡으면 애들이 그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돈만 놓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같이 놔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같이 놔요. 그래서 5만원권, 만원권, 5천원짜리, 1,000원짜리, 그리고 복숭아, 소세지, 이렇게 같이 놉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뭘 잡는지 이제 아빠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26개월짜리 아이가 그 앞에 놓은 걸 향해서 갑니다. 열심히 갈 때 아빠들은 어떻게든지 제일 큰 5만원권짜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무튼 그쪽으로 계속 아이들을 유도를 해요. 애들이 열심히 기어가는데 그 26개월짜리가 아이가 기어가서 결국 무엇을 잡는가? 그 아이가 잡는 것은 큼지막한 복숭아를 잡습니다. 애가 볼 때는 그 복숭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26개월짜리는 결국 복숭아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8개월짜리 아이가 또 기어가는데 그 18개월짜리 아이 아빠도 어떻게든지 5만원짜리를 잡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이한테 막 계속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도 신나게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그 아이가 뭘 잡았을까요? 결국 그 아이가 잡은 것은 소세지. 5만원권, 만원권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잡은 건 소세지 잡고 좋다고 그 아이가 그럽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사실은 5만원짜리가 어떻든 만원짜리가 어떻든 별 관심이 없어요. 애들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먹는 겁니다. 애들이 울 때도요, 울음을 달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먹는 거 주면 됩니다. 먹는 거 주면요 울다가 뚝 끊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은 세상을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돈이고 뭐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에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옛날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적으로 그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가 제일 좋은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제일 좋은 건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그냥 어설픈 선물이 아니라 좋은 모든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누구한테 오는가?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부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수확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얻은 것이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또는 이삭이 뭔가 뛰어난 농사 기술을 통해서 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물론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당연히 더 성실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삭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엄청난 100배의 수확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수확을 거두니까 당연히 이삭이 거부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부자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이삭도 부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삭에게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어요.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그 수학능력 시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노력한 것보다 100배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 또 새로운 직장, 취직을 생각해요. 새로운 직장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 그대로 100배의 수확을 걷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로 인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도록 이삭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의 자녀 야곱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놀랍도록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중에 뭐가 있냐?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 버는 능력, 부자가 되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하게 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걸 줬어 부럽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런 걸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좋은 말씀이네? 생각하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야, 좋은 말씀이다. 야, 진짜 좋은 말씀이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을 때, 이게 우리가 믿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많은 물질을 받아야지 그 물질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보면은요. 역대상 29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의 삶 속에 무엇을 주셨는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늙도록 부한 사람은 세상에 꽤 있어요. 그런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늙도록 죽을 때까지 돈 많은 사람은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사람 돈 많대, 부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참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멋진 인생을 살았어. 다윗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짜 복을 받은 건 뭐냐면 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29장 28절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합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 내 요구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내 이전에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부와 재물과 명예도 아울러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본인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이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솔로몬은 또 어떤 복을 누리는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재물과 명예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가? 야, 나한테는 뭘 주실까?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참으로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엄청난 걸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백지수표를 주시는가? 뭘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걸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16절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때 그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신대. 야, 이렇게 기쁠 수가 너무나 기쁘네. 야, 신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영생보다는
그래도 돈이 좋은데. 영생보다는 그래도 권력을 조금, 명예를, 지식을. 이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전했던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5만원권, 100만원, 1000만원짜리 수표를 갖다 놔도 걔네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먹을 게 최고입니다. 먹을 게 걔네한테는 최고예요. 왜? 어리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우리도요, 사실은 뭐가 제일 좋은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래야 되는데, 영생. 돈이 더 좋은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보다는 돈이 좋고, 세상에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요즘은 오래 삽니다. 예전에는 한 70, 환갑잔치라고 해서 60만 살아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네 잔치를 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옛날에 환갑잔치를 했으니까. 동네 잔치를 했어요. 60만 돼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 사는 걸 사람들이 축하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환갑이요. 저희 누나들도 환갑이 지났는데 잔치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왜? 환갑은 그냥 아직 젊어요. 요즘은요, 보통 90, 100살까지 삽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데 때에 따라서는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10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게 우리가 엄청난 영원히 산다. 야, 난 영원히 살아서 너무 좋아. 물론 옛날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원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갖은 약초를 구했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게 우리가 그렇게 와닿을까? 이 영생이라는 건 물론 영원히 사는 건데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끝없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한다.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에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것은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아는 거,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아는 거,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단순히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가까운 친구로도 살아갈 수 있고 뭐 선후배로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뭐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데 세상에서도 보세요.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아들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화도 나면서 슬펐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도 가끔 그런 일들인데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예요. 야,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이 아들한테 뭔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뭘 했냐면 자기가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그 논문에 아들 이름도 같이 실어준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맘이죠 뭐. 그 논문에 자기 아들 이름도 같이 실어준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아들이 그 논문에 같이 연구에 참여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가 연구한 논문에 내 아들 이름을 실어주는 거예요. 논문에 이름이 실린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실어주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게 들통이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게 어떻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세상의 아버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이 온전히 선한 모습도 아니고 아들을 행복한 삶으로 데려가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기쁜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우신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고 선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것이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내 노력으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 노력으로 좋은 건 못 갖습니다. 내 노력으로 세상 것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권력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노벨상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완전하고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